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같이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지금 제가 더 많은 헌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더 많은 헌금이라고 하는 이 설교 제목을 들었을 때 가지신 그 느낌, 그걸 잘 기억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 지금 더 많은 헌금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들었던 것과 이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바뀐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이따 끝나고 나서 제가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 많은 헌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딱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딱 든 생각, 그게 요거였다. 그거 이제 붙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설교가 은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 본문은 그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대한 그 절대적인 본문으로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본문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주로 뭐예요? 그 가난한 과부가 전 재산을 드렸어요. 이때 벌써 팍 치거든요. 이게 오늘 잘못 왔다. 이게 오늘은 이게 오는 게 아닌데 오늘 잘못 왔다. 이제 이렇게 매우 잘못 적용되고 잘못 해석된 그런 본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것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가져다 쓰는 그러니까 오용되어지는 대표적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문맥 안에서 전체의 성경 문맥 안에서 그것을 읽어내지 않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 말씀이 동원될 때 그때 생기는 피해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12월 달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만 성경을 읽는 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으로 읽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부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 12장은 마가복음 11장의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에게 계속 도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그래서 그 내용의 끝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마가복음 12장의 전체 문맥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이 본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 들어왔던 것처럼 잘못 설교될 수 있고 우리들조차도 그것이 맞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절에부터 12절까지는 흔히 그 악한 농부라고 하는 비유로 알려진, 그래서 이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의 재산을 꿀꺽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라고 그것을 준 것인데 이참에 그냥 주인 아들까지 없애버리고 주인 재산을 다 우리가 털어먹자. 이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서 13절에서 17절의 내용, 이거 이제 세금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세금 논쟁을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녀석들이 이거 세금을 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큰 일, 중요한 일은 해결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작은 걸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하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 율법에 대한 권위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잘못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이제 부활 논쟁이지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 그들이 이 부활이 있냐 없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지려고 했지만 이들은 이미 부활은 확실히 거짓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율법 논쟁으로 만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뭐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이게 오래 신앙생활 했다 해서 그렇게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지식이다? 믿음의 지식이라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이 부활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그는 우상입니다. 엉뚱한 겁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지금 장차 부활 뒤에 그 누구의 아내가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지만 너나 생각하세요.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이 사람들이 거의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합니다. 왜요?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교리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가 구원은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사람이 또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구원은 그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1원 빠진 10원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맥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한 명, 서기관 한 명이 지금 이런 쭉 논쟁들, 예수님을 공격하는 요 대목에서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서기관.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지금 그 뒤에 한 사람 그 서기관을 인정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 35절에서 40절까지를 한 문단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메시아 운운하며 이제 그리스도 운운을 하는데 사실은 이들은 어떻다? 메시아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고 메시아가 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구가 중요하지 않아요. 메시아가 오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한테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사들, 서기관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로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런 어떤 신앙의 경건의 모습들을 드러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이런 거짓된 종교 지도자, 이런 서기관들에 대해서 꼬집고 계십니다. 이들이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가, 우리로 하면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이것이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헛수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누려야 할, 채워져야 할 그 만족을 어디서 찾는다? 다른 데서 찾게 돼 있다 이거예요. 다른 데서. 그러니까 어떤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종교적인 이런 자리에서 권위를 얻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돈 욕심까지 있어가지고 강도질까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겁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 문맥 하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헌금하는 한 가난한 과부의 그 헌금, 두렵던 헌금을 많다고 하셨던 요 사건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이러한 문맥들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잘못된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잘못된 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인들이 오히려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다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씩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엉망진창 네 마음대로 지금 다 부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지금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헌금 많이 해라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우리가 이것만 딱 떼어놓고 이렇게 많이 돈 내는 것보다 전 재산을 바쳐야 인정받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가 없어요.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구절에 대해서, 이 본문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전제들이 오늘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헌금함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지금 예수님이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이건 딱 일부러 헌금함 앞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요즘 대부분 성도들이 그래요. 요즘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은 헌금에 관심 없을 거야. 마음을 받으시지. 마음을 중요시하지 않아? 글쎄, 그 마음이 뭔지 자기가 알고 하는 마음일까? 관심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일까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일날 저 뒤에 있네. 딱 헌금 앞에 장의자 딱 있네. 거기 앉아서 누가 오는지 얼굴도 안 쳐다봐. 그래가지고 딱 그 헌금함을 이렇게 넣고 있다고,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거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위에서 지금 우리가 쭉 12장을 살펴봤던 게 뭐예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뭘 하나 안 하나 해라 이런 문맥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뭔가 우리가 하긴 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 이거예요. 뭐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요거를 지금 깨트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위에 문맥이 좀 쭉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1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헌금을 해요? 무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잡은 게 누구예요? 다. 이 위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야단친 게 누구예요? 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무리들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시원하죠. 예?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완전히 다 절단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편, 예수님은 우리 편. 근데 지금 무리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있는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뭐에 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어떻게라고 이렇게 번역된 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식으로, 이런 뜻도 있어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냥 성의 없이 막 하는지 아니면 공손하게 두 손으로 하는지 그런 걸 보는 거죠.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지 마음을 담아서 심는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태도를 나타내는 뜻이기도 해요.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또 하나, 여기서는 무엇 때문에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라고 하는 말이 무엇 때문에, 왜, 이런 뜻이에요. 왜 헌금을 하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헌금에 관심이 있어요. 중요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보려고 하는 것은 뭐다? 어떤 태도로 헌금을 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왜 헌금을 하고 계신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이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뭐다? 어떻게다 이 말이에요. 어떤 태도로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지.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헌금함이라는 것은 원래 단어로 뜻으로 하면은 보물상자 이런 뜻이에요. 보물상자, 보물함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헌금함, 뭐 연보함 이렇게 이제 바꿔서 번역하는 이유는 이 보물함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13개가 놓여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가르치시는 중이에요. 지금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죠? 성전에서 다 일어나는 일인데 이 헌금함이라고 하는 이 보물함은 어디에 있냐면 성전을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도,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이제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은 사실은 성전의 맨 바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못 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과 그 안은 담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들여다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할례받은 유대인들만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 넘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막 사도들한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격받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이방인의 뜰은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성전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앞마당 이런 거죠. 근데 그 안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여인의 뜰, 뭐 남정네의 뜰, 아인의 뜰 이게 아니라 여인들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성전의 마지막 부분, 여기가 이제 여인들의 뜰이거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여인의 뜰이 십자가 모양이에요. 마당이 희한하죠. 그래서 양 네 구퉁에 이렇게 방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이. 그래서 그 뜰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딱 봐도 십자가라는 걸 알아요. 딱 들어가면 여인의 뜰에 들어가면은 그 길이, 그 여인의 뜰 자체가 4개의 방이 있고 가운데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면 13개의 이 보물함이 있어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헌금함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목적이 있는 헌금입니다. 목적 헌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헌금함은 어떻게 생겼냐면 뿔나팔처럼 이렇게 나팔 있잖아요. 트럼펫이나 이런 것처럼 뿔나팔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금속으로. 그래가지고 왜 저 고속도로 통행료 낼 때 지금은 하이패스로 합니다만 옛날에 보면 이제 부산에 가면 그저 터널 거기가 있어요. 돈 던지는데 위에 넓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예, 딱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거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돼 있어요. 이 헌금함 위에가. 그러니까 동전을 이때 돈은 또 다 동전이니까 딱 던지면 몇 개인지 알아요. 그거 전문가들은 딱 하면 몇 개 이렇게 딱 알아요. 그리고 저게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도 알아요. 소리를 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때 이 헌금함 옆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이렇게 봐요. 누가 헌금 많이 하나 그거를 봐요. 지금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하는 것처럼 별다르지 않게 지금 그렇게 이제 똑같이 앉아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13개의 그 헌금함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헌금을 얼마를 한다고요? 10의 1조 할까요? 몇 조 하는지 아세요? 헌금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백성들. 구약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기본 10의 3조를 합니다. 기본 10은 3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면 이 사람들은 무슨 헌금 이게 아니라 10의 3조가 딱 정해져요. 10의 3조. 그러니까 10의 1조는 뭐예요? 11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를 해요. 예? 또 이 10분의 1은 뭐냐면 구제입니다. 구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통을 따르는 게 지금 캐톨릭의 연보나 이런 개념이에요. 구약의 그 전통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이것도 10분의 1을 해요. 10분의 2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죄 씻음을 받죠. 그래서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성지순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무슬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여행 경비를 위해서 10분의 1을 또 뗍니다. 그래서 총 얼마예요? 10의 3. 10의 3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감사제가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고 할 때마다 떼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부분 구약의 사람들이 생활할 때 소득의 10의 4조 이상을 거의 합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헌금 생활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본다고요. 얼마나 하는지. 보면 대략 이제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다? 바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제를 위한 목적 헌금이에요. 구제를 위한. 그래서 구제를 위해서 마련한 이런 목적 헌금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에. 자,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다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태도로 하는지, 그죠?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여기서는 우리가 헌금 많이 해야 된다. 전 재산은 한 번 정도는 바쳐봐야 된다. 뭐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그 사역했던 제가 그 교회에서 많이 배웠어요. 뭐 사역은 안 했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교회에서 했던 참 이건 성경적이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헌금 원리예요. 헌금 원리. 그 교회는 이제 요새는 조금 이게 바뀌어서 이제 마음이 아파요. 거의 교회 짓고 나서 바뀌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예전에 그 교회 짓기 전에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교회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반지하에 사시는 성도들을 지상으로 올리는 일이에요. 교회 헌금으로.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은 교회 재정이에요. 교회 재정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거를 가지고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땅 위로 올리는 거예요. 해가 드는. 그래서 성도들이 해 안 드는 집에서 사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근데 성도들이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막 헌금을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있었던 그 아름다운 헌금에 대한 미담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낮에 공부하다 우리 잠깐 헌금 얘기했는데 왕년에 이렇게 불 받아서 진짜 전세자나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마음 안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잖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확 다 이렇게 막 한번 해보고 싶은. 그때 바로 안 하면 못해. 근데 절대로. 그때 근데 바로 안 하면 죽어도 못해. 왜냐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그다음에 막 생각나서 막 쪼개져. 근데 다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집사님 한 분이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의 소원이 전 재산 헌납하는 거예요. 근데 못 하잖아요. 아내하고 애들 둘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 살면 했겠죠.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아내하고 아직 어린 두 아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방 한 칸이 없는데 그러니까 늘 이 형제님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아주 정말 그러니까 아내하고 늘 얘기하는 거죠.
그 아내는 속 타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귀한 마음이니까. 근데 진짜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남자들이 그런 이상적이고 좀 황황된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이제 하여튼 뭐 자매들이 잘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이 형제가 이제 내 진짜 죽기 전에 이게 소원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40대 중반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겠어요. 그죠? 전 재산을 헌납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니까 그 삶은 뻔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어떤 사람일까 다 알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냥 비명행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보상금 받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애들이 뭐 이제 뭐 5살, 7살인가? 이 정도 돼가지고 그 아내가 애들 둘 데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떠나버린 그 남편 생각하면서 뭐 눈물로 하세요를 보냈겠죠. 근데 이 자매님 마음속에 계속 남편의 그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남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없잖아요. 고민 하다가 일주일에 애들 둘을 보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 살아갈 일이 막막하고.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 오고 이렇게 살던 자매가 애들 둘 데리고 살라니 뭐 집이 지금 있어도 이거 지금 사실은 이것도 좀 막막한데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남편 생각에 대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전 재산 헌납 이렇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을 뜬 눈을 밤새우다가 내가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차라리 길거리에 앉아서 나 앉아서 그냥 사는 게 낫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남편에 대한 그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자매님이 밤에 자매님 생각 왜 하루에 뭐 마음이 수십 번 수백 번 바뀌잖아요. 밤에 그냥 간 거예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이제 당직 쓰는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헌금을 지금 하려니까 친문사하고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교육자가 그거를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죠. 재정 장로님한테 했다더라고. 재정난 헌금 저기 하시는 재정 장로님이 이제 쫓아오신 거예요. 그때는 뭐 자매님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안 받아주면 안 된다고. 안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상금 그 교통사고 보상금 받은 거하고 친문사고 그를 다 붙인 거예요. 제가 이거 지나면 내가 도저히 못할 거. 근데 제가 이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장로님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으니까 나는 이걸 갖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 자매가 알잖아요. 이게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확정했다는 게 죽기로 가고 한 거죠. 장로님이 어떻게 하죠? 일단 그러면 집사님 집에 가 계시라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야밤에 비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당회가. 당회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모여놓고서 이제 보통 장로님들이 먼저 모이잖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뭐 장로님들 했는데 뭐 다 말도 안 된다고 하죠. 아니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어떤 교회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그 보상금하고 전 재산을 헌금으로 받았어.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이제 큰일 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안 그래도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났는데 이거 한 판에 뒤집히게 된 거예요. 장로님들 생각에는 큰일 났어요, 이거를. 근데 그 자매 생각은 이건 확고하고. 이거 뭐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딱 완전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받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받으라고. 그러니까 장로님 난리가 났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냐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지 당신들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왜 난리냐고. 하나님께 하는데 우리가 그걸 받고 안 받고가 어딨냐. 그게 더러운 돈이냐. 아니면 우리가 거절하고 이럴 권한이 없다. 받아라. 그러니까 막 술렁술렁 하는 거예요. 일단 헌금을 받아라. 자매에서 전 재산 헌납 받아라. 그리고 이런 헌금은 귀한 헌금이니까
특별히 써야 된다. 지금 바로 집행해라. 장로님, 아니 받는 건 또 뭐고, 또 급하니까 또 빨리 써버리래. 좀 갖고 있어야 설득을 해서 이렇게 되돌려줄 텐데 이것도 지금 써버리라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아니 목사님, 아니 뭐 이렇게 장로들이 이렇게 말이 많냐. 헌금 내세요. 받고 귀한 헌금이니까 쓰면 되지. 그럼 이 헌금은 어디다 쓰면 좋겠냐. 그러니까 막 장로들 한숨 푹푹 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내일 좀 늦춰놔야 뭐 따로 이렇게 뭐 얘기할 게, 이건 지금 나 결정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쏙쏙쏙. 아니 우리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면 될 거 아니냐. 남편 없이 혼자 된 과부에다가 자식 둘을 데리고 있는데 집 한 칸, 방 한 칸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제일 급한 거 아니냐. 헌금을 받고 헌금을 바르게 해서 집행을 해라. 그래서 그날 밤에 담임 목사님하고 찾아간 거예요. 헌금을 받았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헌금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우리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집사님 생각에 집사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구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교회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 헌금의 원리가 있어요. 헌금의 원리가. 이거는 뭐 교육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갔는데, 근데 또 겁도 없이 했다가 그냥 깡통 찰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럿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혼도 하고 그런 사례들 제가 아는 분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헌금했다가 이혼 당했어요. 그러니까 내주기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는 가정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용되는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헌금의 미담 사례와 같이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헌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에 뭐가 들어가요? 헌금이 들어가요. 예배의 요소 안에. 그래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이 해라 그 얘기 아니죠. 헌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주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나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태도는 어떠하며 그 목적은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헌금,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13개에 들어있는 이 헌금함은 무슨 헌금이라고요? 구제 헌금이라고 했어요. 목적 헌금으로서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헌금함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지금 와서 이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딱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부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여러 부자잖아요. 여러 부자요. 여러 부자가 헌금을 어떻게 해요? 많이 넣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봤어요. 여러 부자가 와서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 소리가 오래 난 거죠.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많이 난 거예요. 여럿이 얼마나 그 제사장들이 듣기에는 경쾌했겠어요. 왜? 크게 들어와야 또 먹고 살고 또 성전도 수리하고 하니까 라라라라라 이렇게 막 나와야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계속 왔어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계속 돼야 돼요. 계속 라라라라라 막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이. 근데 누구예요? 가난해요. 한 가난한 사람이 나타나요. 거기다가 누구예요? 과부예요. 한 가난한 과부가 딱 와요. 라라라라라가 끊겼어요. 뭐예요? 뗄꽁. 여러분 실제로 이 여인의 뜰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본단 말이에요. 우리도 봐요 이렇게. 근데 막 쏟아지는데 한 여인이 와서 뗄꽁 했을 때 뭐지?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걸 또 구체적으로 밝혀요. 많이 했을 때를 밝혀야지. 이게 조그만 거 밝히면 어떻게 해, 그죠?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면 그냥 하루 그냥 식사값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당도 아니고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 밥 한 끼 그냥 5,000원 잡으면 뭐 15,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두 렙돈 한 고드란트라는 거예요. 이거를 딸깍하고 넣은 겁니다. 요걸 봤을 때 제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한 게 있었겠죠. 있었어요. 예? 그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많이 넣다가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딱 넣었을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말씀한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고요.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예수님이 강조할 때 쓰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진실로, 이거 진짠데 말이야. 에? 진짠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거니와요. 여러 부자들보다 이렇게 한 사람 비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뜨아한 거예요. 아니 랄랄랄랄랄라 하고 어떻게 딸깡하고 이게 비교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뭐야. 근데 나중에 이때 이 제자들이 이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뒤에 이제 마가복음에서 뒤에 가면 14장에 예수님 향유를 예수님께 뿌려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애들이 왜 화내요? 이 돈이면 몇 사람을 먹일 수 있는데 이랬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이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바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사건에 대해서 돈에 이 헌금과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 못 깨달았어요. 제까지 보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뜨아하니까 설명을 덧붙여 주세요. 뭐라고 해요?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요걸 이제 우리 보통 어떻게 이해해요? 많이 했다고 까불지 마라. 넌 돈 많아서 많이 했잖냐. 나는 진짜 가난한데 이거 했으니까 당신은 돈 많은 부자인데 100만 원 했으니까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데 10,000원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더 많다고 했다. 그런 얘기 하신 적 없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많은 게 많고요. 적은 게 적어요. 예? 많은 게 많고 적은 게 적어요. 그런데 많고 적고를 예수님이 따지는 분이세요? 안 따지는 분이세요? 안 따지는 분이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나 똑같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건 많은 거고 적은 건 적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많다고 하는 이 말이 확 꽂힌다고요. 많은 건 좋은 거고 적은 건 덜 좋은 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제자들이 딱 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그냥 옥합 향유를 쏟아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는 것보다는 그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어떻게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먹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잘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관념은 뭐예요? 많고 적고가 있어요. 많고 적고.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라 그래요? 야,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들하고 있을 거지만 난 가난이 항상 있지 않아. 이게 뭐예요? 가치의 우선순위가 달라요. 많고 적은 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보다 중요한 곳이에요. 중요한 곳에 마음이 있어요. 중요한 곳에.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게 뭐라 했어요? 왜 하는지 어떤 태도를 하는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헌금함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관점과 제자들의 관점이 달라요. 제사장들도 누구를 제일 관심 있어 하겠어요?
헌금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액수에 관심이 있겠죠. 예수님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돈이 가서 도와줘야 될, 이 돈이 가서 이 도와주지 않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은 돈소리가 날 때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마음이신 거예요? 더 많은 지금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 돈들이 쓸 때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쓸 때가 많구나.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더 많은 돈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많이 해서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막 쏟아질 때 마음이 부여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돈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녹아요. 예수님은 많다 적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도와 제자들이 받아들인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관심이 달라요. 관심이. 그러니까 그 헌금이 가서 꼭 필요한 그 사람들, 즉 그 헌금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과 사람들의 마음은 헌금을 하는 사람과 헌금의 액수에 가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돈이 부족해요? 아니요.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돈 많다는 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부자예요. 돈이 좀 있어요. 좀 많아요. 그런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걱정할 게 아니거든요. 주님은 지금 뭘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지금 이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그 헌금하는 사람과 그 헌금하는 돈의 액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많으냐 적으냐 이런 논쟁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셨다 할 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물질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그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거죠. 마음이 없이 하는 물질적으로 더 많은 돈으로 친다면 마음 없이 하는 큰 돈보다 마음을 가지고 하는 더 적은 양의 물질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 원하고 10만 원하고 어느 게 더 많아요? 100만 원이 많은 건 틀림없어요. 100만 원이 많은 것은. 그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억지로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100만 원은 10만 원보다 많다. 이거는 안 알려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것뿐이지 10만 원이 100만 원보다 많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가난한 것이 자랑이 될 수 없어요. 내가 가난해서 헌금을 조금 한다 그래서 오히려 부자들이 하는 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보다 내가 더 예수님은 나를 더 인정할 것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하시고요. 나는 나대로 인정을 해요. 똑같이 인정을 받으면 되지 누구와 누구보다 더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은 것에 있어서 많은 것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실으면. 그러니까 내가 적게 한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조금 더 마음이 위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마음이 실리면 훨씬 적은 것도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다른 지체들 깎아내리는 것으로 적용을 해서는 옳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항상 이렇게 절대적인 양을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항상 상대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 이렇게 하다가 엄청 부자가 돼서 엄청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엄청 부자로 살다가 엄청 헌신하다가 일이 어렵게 돼서 가난하게 될 수 있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게 한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액수에 대한 것은 성도들에게 헌금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물질적으로 많이 헌신하는 것대로 잘했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또 형편이 그렇게 안 되지만 마음을 실어서 드렸을 때 똑같이 잘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원리나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사람이나 일당을 똑같이 주신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한테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뭐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나?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교훈을 물론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크기,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일한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런 생활 환경이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못하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상한 마음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헌금하는 데 있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뭐 시간과 이런 수고를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하시는 모든 것을 크게 받으신다. 크게 받으신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액수나 사람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이 헌금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제자들이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얘기를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건 뭘까요? 많이 헌금해라가 아니라 헌금 많이 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누굴 찾고 계세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해 가 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줘야 돼요.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찾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을 향하여 헌금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귀하다 인정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보다 뭐다? 바로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 복음은 누구에게 선포돼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돼요.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와 어떻다? 항상 있다면서요.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와줄 필요가 없는 적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한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가난한 여인의 이 헌금이 더 많다고 했던 이것은 지금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는 없고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 이렇게 돼 있어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 전부가 아니라 뭐냐면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을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여인은 누군가요? 그 헌금으로 도움 받아야 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과부고 가난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과부고 가난한 사람은 1순위예요. 가난한 것도 1순위예요. 과부도 1순위예요. 근데 가난하고 1순위, 가난하고 과부면 이거는 최우선순위예요.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돕고 있어요. 가진 거 다 내놔, 더 내놔,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그것을 깨달은, 그것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도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만회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 앞에서 그 서기관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계명이 바로 이 말씀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습니다. 이때 이웃 사랑은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사랑의 섬김이 뭐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예, 훌륭한 겁니다.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돈보다, 제 경험적으로 보면 그래요.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안 아껴요. 돈의 가치를 부자들이 훨씬 더 크게 여깁니다. 100만 원 하면 실제로요,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과 부자인 사람에게 100만 원이 있어요. 헌금하라고 했을 때, 예? 실제로 헌금할 가능성은 가난한 사람이 헌금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도 있어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가난한 사람은 큰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몰라요. 대부분. 부자들이 부자인 것은요, 돈이 귀한지 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돈을 많이 한다? 천만에요. 부자들은 돈을 그렇게 허투 쓰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시는 분명히 헌금에 대한 교훈이 있는데, 우선 더 중요한 것은, 더 근본적인 것은 뭐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하여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면 할수록 손이 고파요. 하면 할수록 손이 고파요.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거 가지고 모자라는데,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부족함이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밥값까지 다 넣어야 되는, 그래서 이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크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거를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일본 선교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예, 중학생 아이들이 한국 회수권까지 헌금을 했어요. 한국 회수권까지. 그래서 실제로 했잖아요. 그 돈 들인 돈은 뭐 100만 원도 뭐 채 안 되는 돈인데 4층 건물이 생기더라니까요. 크더라고요. 인천 버스표가 1억, 2억짜리 수표보다 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크다는 것은 뭐예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 위에 무엇이 부어져요? 하늘의 재물이 부어져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받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바, 이 진리가 그동안 저도 이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또 이번에도 많이 뒤져봤고요. 근데 그 마음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은 무리들 안에 있는 알량한 신앙의 자랑,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이 착각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나오고 성경 읽으면 그걸 귀하다고 보실까요? 그게 꼭 필요할까요? 왜 그러실까? 왜 나를 자꾸 예배 가운데 부르실까? 왜 자꾸 나를 말씀 속에 부르실까? 여러분들이 없으면 이 세상이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없으면 이 세상이 죽어요. 정말로. 이 나라의 예배당에 사람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 하나 구원 이런 거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멸망해요. 인류 전체가 멸망해요. 주일에 한번 예배 오는 거 그게 뭐 갈까 말까?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헌금을 예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만 무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소한 것 같은 이런 신앙의 행위들, 앞서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바로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왜 예배 나오시나요? 예수님은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것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흘려보내고 보내야 할 곳들이 있는데 거기를 몰라. 거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귀하게 보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것을 아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잘못 알았던 이 헌금에 대한, 그리고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틀림없어요. 이건 그냥 제가 성경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섞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과 선행과 이런 종교적 열심, 왜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보다 더 크다 인정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